생명이 있는 것이 자라듯이 생명이 있는 교회는 항상 자라야 합니다. 이 교회의 자람은 분명한 원리가 있는데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또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원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방편들을 바르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문답 제88문답의 답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8문답의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언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보통의 방편은 그가 정하신 것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하여 그 택하신 자들에게 효력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교회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표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또 교회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구원의 언덕을 제공해주는 그 은혜의 방편들이 떠나 있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언덕들, 이 구원의 방편들을 언제 우리에게 주실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어진 새언약의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은혜의 방편이 풍성한 예배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안에 있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를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어진 새언약의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성경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식으로 교회가 이 네 가지의 사역을 힘쓴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은 원문을 보면 힘쓰다라는 주동사가 있고 거기에 가르침, 떡을 떼는 교제, 기도함이라는 세 개의 분사가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심전력해서 힘쓴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가르치는 것, 떡을 떼는 교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 떡을 떼는 교제, 기도, 이게 뭡니까? 방금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살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언덕을 전달하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무엇을 통해서 전달됩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성령의 오심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도가 되어진 이 사람들은 사실 얼마 전까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께서 돌 성전에 계시다고, 건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참된 예배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참 회개하는 교회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예배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르침이 있고 떡을 떼는 교제가 있고 그리고 기도를 힘쓰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악된 삶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오늘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늦잠 자는 것에 몸을 맡기지 아니하고 엄살 피우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천하신 후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이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곧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새언약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참다운 언약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묶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주의 살과 피인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예배가 바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이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예배의 규칙을 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예배 순서를 만들어내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들을 제정해서 그것이 성령의 예배라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 유언거리를 넣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거룩한 예배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라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할 때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 예배의 질서가 사람의 고안에 의해서 무너지는 순간에, 예배의 주인이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에, 예배가 사람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도구로 변하는 순간에 그 예배에서는 진리의 성령님이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에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로 모일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자신의 말씀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순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예배 시간 5분 전에 막 1분 전에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가지고 잠시 묵도하는 체하며 그 예배에 참여한다면 정말 어떻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마음의 다짐도 없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도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참으로 자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측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상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오늘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몸 단장하고 옷 입고 나오면 그 예배 준비가 아닙니다.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아니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향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매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진정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지 않는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치장을 하고 꾸민다고 해도 어떤 순서를 사람들의 마음을 흥감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참다운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한 교회는 참된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교회가 예배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덕을 드러내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자라가게 하십니까? 먼저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혀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앞에 2장 14절 이하에 기록되어진 베드로의 설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많고 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참으로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진 증거는 바로 예배 안에 사도의 가르침,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고 또 교회가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의 사역, 말씀의 사역이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분의 구속의 역사가 바르게 가르치는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말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바로 진리를 드러내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성령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사도들 위에 임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셨다고 전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이 교회 성원들에게 전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전파한 복음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것은 오직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방언으로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고, 그 복음의 말씀이 양날 가진 칼이 되어서 지난날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설교를 듣고 그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서
복음에 굴복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성령에 충만한 교회로 자라가고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것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그것이 참으로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그때 교회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끈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처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데 너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교회의 유일한 터이고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이고 예배 안에서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훼손하거나 등한히 여기는 교회는 결단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를 드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안에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어지는 사도들의 가르침, 곧 구원의 언덕을 드러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드러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임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나음바 되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서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종할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터가 되는 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없는 교회, 터가 흔들리는 교회가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방편이 사라진 그 교회의 구원을 누군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님은 성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함께 떡을 떼는 교제를 힘썼다라고 증거합니다. 지금 이들은 다 한 세례를 받고 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은혜 공동체입니다. 그때 그들은 함께 가르침을 받은 후에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합니다. 우리는 이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 성찬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를 늘 힘썼습니다. 전날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배웠습니다. 배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온전히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는 말씀인 성찬으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찢기고 나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그분의 그 찢겨진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비로소 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주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바 되어졌을 때 그들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장 4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귀신을 쫓아냈다 아니면 병든 자를 낫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는, 모이기를 힘쓰는, 떡을 떼는 순전한 마음의 봉사를 하는, 이것이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여주신 성례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먼저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이제 눈에 보이는 말씀, 그 날마다 떡을 떼는 교제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성례전은 이 공적인 예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때에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데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교회가 풍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물건을 나누어 쓰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행하여졌던 말씀과 성례전적인 그 삶이 일상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한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공고함을 당하고 있을 때에 구제의 연보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들도 환난에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들 역시도 극한 가난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들의 공고함을 핑계 삼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돕는 일에 발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을 다하여서 풍성한 연보를 드립니다. 그들이 연보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자기 힘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자기 피로 당신의 백성들을 값주고 사신 부요하신 자로서 당신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할 때에 이 연보라는 이 봉사를 통해서 가난해지고 우리가 가난해질 때에 우리의 이웃이 부요하게 됩니다. 이 연보가, 이 봉사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주일 성찬 때마다 구제의 연보를 드리는 건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기념하는 성례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부유한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그분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가난하게 해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의 예배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연결되어집니다. 말씀을 듣지만 행치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그 삶 속에 말씀과 성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바울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먼저 기념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분이 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넣으신 것 아닙니까?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서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더불어 우리의 성찬이 여기서 그친다면 정말 기념하는 것 이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야말로 성령 임재의 성찬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부유한 자로서 우리 자신의 것을 가난하게 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만드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떡을 뗄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전하신 주님께서는 교회가 기도할 때에 그 위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는 그 기능이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주보에 있는 예배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성례전의 하살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례전 하살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예, 아래 위로 다 되어 있죠, 그죠? 상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연합하는 것이 성례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은혜를 누리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구원의 언덕을 누리는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했는데 독특하게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교회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와 31절에 보면 그 기도들은 응답되어졌습니다. 그 13절에 보면 사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위협을 하감하셔서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더불어 31절에서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당신의 뜻을 따라 기도로 나아올 때에 그 기도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도는 교회의 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죄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죄의 문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기도는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뜬금없이 죄의 용서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도대체 이 죄의 용서가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주님께서는 기도의 가르침 후에 죄의 용서의 문제를 이어놓으실까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권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권징의 문제, 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당회가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모여 기도할 때에 죄의 사유하심이 되시는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거기 보면 사도는 병든 자는 장로를 청해서 기도할 것을 명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이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니라 라고 결론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기도가 얼마나 이 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살피고 나면 이 교회의 세 가지 표지와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서로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는 교회 3대 표지 중에 하나인 권징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의 3대 표지인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은혜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효력 있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구원의 방편으로 온전히 사용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혔다가 풀려났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당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하고 있을 때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악인들과 이방의 열왕이 교회를 대적한다는 그 시편의 말씀으로 주의 대적들의 그 죄, 그렇게 몸된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그 죄를 고발하면서 주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령님께서는 바로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기도를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장 43절 이하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 팔아 그 판갓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연약한 자들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죄의 굴레를 벗어났고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죄의 사유하심을 입은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자라서 천하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열어놓으신 문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는 다르게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 심지어 질병과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힘입어 언제든지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오십니다. 마치 친한 친구가 그 친구의 고민을 듣고 함께 고민하고 또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듯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민하며 슬퍼할 때에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약속들과 비밀한 은혜들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안에 온갖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과 성례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구할 수 있고 그때에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성례를 시행하며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로 자라갈 것입니다. 한 언약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서 말씀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의 바른 가르침과 본으로 앞서 나가며 한 성찬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연합하며 한 하나님의 뜻, 곧 주의 나라의 회복과 온전한 구속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하는 교회로 자라갈 것입니다. 아멘.